자, 오늘은 우리 성경대 탐험 36장부터 에레미야 36장부터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36장은 이미 오늘 오전에 다룬 거 아시죠? 예, 오늘 오전에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37장 1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7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오늘 이 한 절을 보면 한 절에 불과하지만 여기 보면 여호야김, 고니야라고 하는 누구?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3대 왕을 통해서 37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야김은 이미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와 더불어서 누구와 싸워요? 바벨론과 싸워서 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가면서 요시야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소위 살룸이라고도 하는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그 자리에 세운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BC 605년에 가나안 땅에 자기가 맹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맹주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내려와서 침략한 그 바벨론에 소위 여호야김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섬기기로 했는데 마음은 자기를 세워준 누가 더 가까워요? 애굽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BC 598년에 무슨 소문이 났느냐면 바벨론에 구테타가 일어났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금방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등지고 누구 편에 섰을까요? 우리는 애굽을 따르는 사람이야. 애굽 편을 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구테타군을 바로 제압한 바벨론이 곧바로 유다 정복에 내려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여호야김은 죽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죽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하여튼 몰라.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결국은 여호야긴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누구를 여호야긴을 소위 말하면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긴을 인질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 안에 요상하게도 하여튼 그 유다 왕 궁정 안에 누가 많아요? 친애굽파가 훨씬 더 많아. 전 요즘 이걸 보면서요 우리나라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바벨론 파냐? 누구 파냐? 애굽 파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여튼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BC 588년이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은 다 왕을 몇 년간 하죠? 11년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588년에 바벨론에 또 구테타가 일어났던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시드기야도 누구를 반역했겠어요? 바벨론 바이바이. 우리는 애굽 편. 그리고 또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애굽의 충성 맹세를 하고 바벨론을 등지게 되죠. 이번에도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구테타를 곧바로 제압하고 반역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출정해서 유다 성읍을 다 정복해버려요.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BC 588년부터 그게 BC 586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함락되지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까지
18개월 동안 포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위 생활 속에서 애굽 편에 서는 게 더 낫다? 아니다. 바벨론 편에 더 서는 게 낫다? 이러면서 왕도 갈팡질팡, 그 안에 있는 신하들과 고위 방백들도 갈팡질팡. 그래서 친애굽파, 친바벨론파로 나누어서 대립하고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애굽파도 아니고 바벨론파도 아니고 누구 편에 서는 거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37장부터 39장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소위 시드기야 9년, 왕이 된 지 9년부터 11년, BC 588년부터 58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이 세 장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래도 자기는 공부라는 말만 하면 싫대. 공부라는 말만 하면 싫다는데, 여러분 여기니까 이런 이야기 듣지.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이걸 알지 않으면 뭐예요? 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딱 알고 나면 뭐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좀 어려워도 요 정도는 그냥 외우고 가세요. 공부하기 싫어도 이건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우고 가면 좋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하는데 친애굽 정책을 주장하는 강력한 내부 세력 때문에 번번이 저지를 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큰 힘을 가진 친애굽 성향의 대신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우유부단함이에요. 늘 우유부단함을 보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자가 이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약 40년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지금이라도 악한 길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살려주실 거다. 그 이야기가 주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거니까 이제 뭐하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편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기로 하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쓰기로 하셨으니까 바벨론하고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우는 거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왕의 생명도 보호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애굽 편인지 바벨론 편인지를 따지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참 답답하잖아요. 이미 34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과 고관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족인 히브리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했든 어떻든 하나님은 또 감동이 되셨나 봐. 그래갖고 애굽 왕을 들추어서 어떻게 해요? 출정하게 만들잖아요. 그 출정한 소문을 들으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포위망을 풀고 애굽 국경으로 출정하게 돼요. 잠시 국경을 떠나 자유케 되니까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 37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 군대가 어디로 갔고?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에 설교 안 들은 분은 또 이게 뭔 소리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애국 국경으로 가 있고 잠깐 자유가 허락된 사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자유다, 이제 됐다 그러고 풀어 놓아줘서 자유를 준 종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다 잡아들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해놓고는 헌신짝처럼 그 약속을 어겼어요. 헌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러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뭘 요청하냐면 기도 요청을 해요. 아마 시드기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예루살렘 아수르 18만 5천 명에 의해서 에워싸서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요청만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매달리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빼놓고 기도 요청한 것만 생각한.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이 되게 해서 이기게 하는 그 기적을 꿈꾸고 기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다윗 왕조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헛된 희망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소위 유다 왕에게 전하라고 찾아온 왕의 심부름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었던 애국군은 다시 본국으로 후퇴할 거고 잠시 포위망을 푼 바벨론군은 돌아와서 포위하고 유다를 송두리째 불살을 거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만약에 바벨론군을 무시하면 그들이 부상자만 남아있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쳐서 불사르고 피할 수 없는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소위 베냐민의 아나돗으로 가려고 베냐민 문에 이르렀더니 아리아라고 하는 성문 문지기 우두머리가 에레미야를 붙들고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고 한다면서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소용없어. 너 항복하러 가지. 그러고는 붙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가서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에레미야의 말을 뭘로 들었어요? 저는 매국노다. 바벨론에 뭐다? 근데 그 말 들을 만도 하지요. 스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안갚음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상황이 다급해지자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를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고 비밀이 묻습니다. 그게 17절인데 시드기야는 호의적인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에레미야의 대답은 당신은 바벨론 왕의 산에 넘겨질 거고 그러니까 당신 뭐 하세요? 항복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파가 두려워서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왕에게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평안을 선포하던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있느냐고 지금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모르느냐고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을 듣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왕궁 바로 옆에 있는 시위대 뜰 감옥 중에서는 제일 좋은 감옥에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빵이 떨어질 때까지 매일 빵 한 개씩 배급해주는 은혜를 베풀었답니다. 그게 37장입니다. 38장. 에레미야의 말이 유다 백성의 악행과 우상 숭배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뭐하라?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면서 매국적인 발언을 하는 그래서 이 에레미야 때문에 백성과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방백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오늘 왕에게 옥박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선지자인 걸 알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방백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러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이 힘이 없어. 이제 친애굽파에 밀려가지고 힘이 없어서 너희 에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거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계속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러자 방백들은 듣기 싫은 소리, 원하지 않는 소리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왕의 이름으로 우기 때 빗물을 모았다가 사람과 짐승을 마시게 하는 시대들의 물 저장 탱크에다가, 그게 저장 탱크 한 지하, 이게 깊이가 한 8m쯤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밧줄을 달아서 내려버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은 물이 좀 많으면 뭐 죽었겠지만 물이 별로 없고 주로 진흙구덩이, 밑에 물을 계속 쌓으면 뭐가 쌓여요? 밑에 진흙과 뻘이 생기잖아요. 그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왜? 왕의 이름으로 그 힘이 있는 방백들에 의해서 가둬진 것이니까 아무도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왕궁에 구스 사람, 본래 구스라고 하면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구스 사람 가운데 넷이 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나갑니다. 방백들이 에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집어넣고 성중에 떡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하는 건 악한 일이라면서 왕을 설득합니다. 사실 왕이 방조한 가운데 백성들이 등을 돌렸고 힘있는 방백들에 의해서 에레미야를 죽이기로 한 상황에서 구스인인 소위 이디오피아 사람 이방인 넷이 에벳멜렉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숨을 구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3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임박한 전쟁에, 참혹한 전쟁에서 죽지 않고 생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자비를 베푼 에벳멜렉에게 뭘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도우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인 넷이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겁 많은 시드기야 왕이 군사 30명을 붙여줘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조해냅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이미 여러 날 굶어서 밧줄을 잡고 나올 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에벳멜렉이 왕궁에 있는 헌 옷들을 엮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들면 어깨에다 걸으라고. 그냥 어깨에다 걸면 뭐예요? 끌어당기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소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를 독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다가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아니 들어놓고 알면서 왜 또 묻는지 몰라. 그렇대 에레미야도 그런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왕이 내 말 들으면 아마 나 죽일걸요? 또 하나, 또 내가 말한다고 당신이 들을 거예요? 듣지도 않을걸요? 그러니까 뭐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미를 가졌더니 왕이 아니야, 내가 이 일로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고 죽이는 자 손에 넘기지 않을 거다. 근데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사실은 하나님,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명하신 말을 말하는 사람이고.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뒤로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지 목숨을 구하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나가서 바벨론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왕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도 불사름 당하지 않을 거고 내 가족도 살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불살라지고 당신도 그들 손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뭐라 그래요? 나라의 안전보다 자기의 안전과 체면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뽑을 때 바로 뽑아야 돼. 나하고 친하다고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또 뭐 무슨 색깔이 같다고 이렇게 뽑으면 안 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뽑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항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 못하니까 예레미야는 항복하면 보장해 주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을 거라고. 당신이 항복하면 누구도 살고 당신도 살고 이 성도 무너지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고 당신 자손들과 신하들도 죽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 항복 안 하면 끌려갈 거라고 그랬지만 자신의 체면, 자신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발로 차버리죠.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누구? 여기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항복하면 내버려 두겠냐? 여기 방백들이 나를 내버려 두겠느냐? 오늘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줄 거 아니냐? 아니라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전이 중요해요? 백성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다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끝내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너 나한테 한 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봤으니까 방백들이 와서 고관들이 와가지고 너 붙들고 왕한테 무슨 이야기 했느냐고 물을 거야. 지금 한 이야기 말하지 마. 말하면 자기 체면이 말 안 되고 가만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너 말하지 마. 다만 네가 힘드니까 그 감옥만 옮겨주라고 그랬다고 그래. 누구 자기 체면, 자기 입장, 자기 평안 이것만 생각했지 이게 문제인 겁니다. 39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 그러니까 거의 이게 열째 달이니까 우리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거의 뭐예요? 연말이잖아요. BC 588년 마지막부터 18개월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위되죠. 물론 잠깐 풀고 갔다 온 기간까지 해서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째 날 날짜까지 기록해놨어요. BC 그러니까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고 40년 동안 경고했어요. 그 경고하고 예언한 그대로 저들은 끝까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기어코 예루살렘 성이 뭐하는 걸 경험해요. 함락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예요? 몇백 년 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네가 만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약속의 땅, 이 땅도 뭐예요? 버리겠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드린 이것도 뭐하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것도 뭐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이세요? 아이, 무슨 소리,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그러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이 뭐예요?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뭐한다?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하리라? 던져버리리라 한 경고를 슬프게도 그대로 응하고 말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성전 자체가. 그 좋은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헛되게 신뢰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근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 지휘 아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온 성에 불을 질러서 태워버립니다. 그 와중에 시드기야 왕은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셋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 신문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여리고 평원으로 도망가다 잡혔다는 말은 그쪽으로 가면 모압과 암몬이 있거든요. 행여나 도움을 받을까, 은밀한 은신처 찾을까 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돌아서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뭐 하자 그러세요? 하나님께 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오늘 무릎을 꿇고 손 들면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를 통해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기적의 현장을 볼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거기에 도망가다가 잡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딱 쳐다보는 앞에서 죽여요.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그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그 다 죽이는 걸 본 다음에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자기를 위해 충성하던 신하들이 죽임당하는 걸 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모르는 자가 겪어야 할 비극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드기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도, 아멘,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항복하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성중에 남아있는 자,
항복한 자는 거기에 어떤 사람만 남겨놨냐면요, 소유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민, 그런 사람만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은 다 잡아갔어. 아니면 죽였어. 그리고는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선대하고 그를 해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을 권했다는 건 바벨론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죠. 40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회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가기를 원하면 포로로 아니라 사신으로 선대하고 환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주겠대. 그러나 여기 머물기 원하면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요, 비록 죄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 따라가는 게 신상에 좋지 않을까요? 안 따라갑니다. 왜? 바벨론으로 내 항복하라 그러지만 바벨론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비록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해서 비참해진 백성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령관이 선물을 주고 양식을 주면서 누구에게?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다랴에게 가서 오늘 함께 살라고 그럽니다. 15절부터는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구하는 데 쓰여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뭐예요? 구원할 것인즉 칼에 죽지 않고 목숨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0장. 40장부터 44장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45장 일부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된 후에 유대에 남아있던 자들과 그들의 행적과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자들 손에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무너졌고 이용 가치가 있는 쓸만한 사람들은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후입니다. 앞에서 24장 예레미야 24장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썩고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저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스스로는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선포하신 재난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누가 한 소리인 줄 아세요? 이방인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한 이야기예요. 이거 누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면 이해가 되는 건데 누가 했다고요? 이방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세상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누가 더 걱정해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더 걱정해. 가끔가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걱정 더 하는 때 있어요? 빨리 서둘러서 교회 가라. 그런 일 갖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나 가끔 그런 소리 들어. 이건 창피한 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시대에 살면 안 되죠. 아멘. (4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는지를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을 그 위임해서 보살피도록 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총독이 된 그다랴는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고 성전 설교 후에 에레미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에레미야를 구원했던 아이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총독되었다는 말을 듣고 주변에 피신 같은 사람들이 그 성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주변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다랴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그들을 맞으며 각각 집으로 돌아가 땅의 소산을 즐기며 살 것을 격려합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에레미야의 말씀에 동의하고 자기는 바벨론 사람들을 미스바에 살면서 오늘 섬기겠다고. 그러므로 바벨론을 섬기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인근 지역, 즉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다 돌아옵니다. 참 평화가 있었어요. 희망도 이제 꿈도 꿀 수 있을 그때에 그다랴와 뜻을 함께했던 그다랴 총독과 뜻을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 총독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노리는 암몬 왕 바알리스가 왕족 출신인, 다음 장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을 보내서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당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이스마엘을 뭐 하자고? 죽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는 소위 가나안 지역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다랴가 그의 양심의 걸림돌이, 오늘 그의 야심의 걸림돌이 된 것을 알고 그래서 누구를? 이 그다랴를 죽이기로 합니다. 또 왕적인 이스마엘에게 너는 왕족인데 하찮은 자가 총독이 돼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괜찮냐고 충동질해서 악한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합을 원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그들을 쳐서 죽이고 백성을 흩어지게 할 게 뭐냐 하고 거절합니다. 어쩌면 그게 진정이 아닐 거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평안이 찾아올 것 같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예물, 선교헌금 10의 1조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을 붙들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건축 예물들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